안녕하세요. 예,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유나이티드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동포를 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모였는데요. 저희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귀한 목사님께서 또 교우 여러분이 저희를 품어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건국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한 나라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도대체 우리들의 조국이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거쳐 탄생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십니다. 먼저 건국의 중요한 장면을 함께 스케치해보고 싶습니다. 뒤에다 대고 쏘면 되나요? 예.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에 낡고 오래된 사진은 5000년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5000년 동안 이 나라는 군주주의였습니다.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이 포착하는 바로 그 순간에 5000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민주주의란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죠.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선거를 통해서 198명의 건국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분들이 모여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열리는 날의 장면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국회가 열리던 그날 이 사진에 단상에 서신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단위에 올라갔을 때 바로 밑에 국회 속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관보의 기자들이 역시 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5000년 만에 처음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연설이요,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 제1권의 1쪽의 첫 번째 줄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관보 제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이 중요한 연설이 그대로 기록되어 보존되고 있죠.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번째 페이지, 국회 속기록 1권 1쪽 첫 번째 줄에 대한민국 관보 1호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성경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의 연설을 계속합니다.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윤영 씨를 단위에 모셨어요. 그분은 국회의원 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북에서 목회하시다가 공산당들한테 다 뺏기시고 서울로 월남하셨어요.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옛날에 남산 기슭에 있었는데 지금은 강남구 신반포동에 있습니다. 남산 감리교회.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기념 강연하러 갔다 왔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셨어요. 이 국회의원 겸 목사님을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되던 그 순간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가 단위로 모십니다. 새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를 부탁드려요.
목사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이은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길어지셨어요. 얼마나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셨는데 설교만큼 하셨어요. 무려 30분을 대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가 출발할 때 기독교인은 전 국민 가운데 고작 1%, 99%가 예수 안 믿는 나라입니다. 99%가 비기독교인인 나라에서 5,000년 만에 처음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는 그날, 대한민국 탄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출발점에 고작 전 국민 가운데 1%가 믿는 소수파 종교의 지도자, 목회자가 올라가서 무려 30분이나 대표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들이 다 화가 났겠죠. 지금 교회에서 부흥해야 합니까? 나라 세우는 중요한 정치적인 장에 왜 목사가, 그것도 우리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 1%밖에 안 되는데 소수가 믿는 기독교 목사가 올라가갖고 30분씩이나 대표 기도합니까?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자리에 모인 재형 국회의원 198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항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은영 국회의원 겸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였지만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들 중에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전 국민을 이끌어가면서 세운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건국일의 사진입니다.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가 건국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 연설을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장면을 많이들 보셨을 줄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권이 바뀌어도 취임 연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당선자가 헌법을 펼쳐놓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헌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헌법 위에 손을 얹죠. 이런 내용으로 맹세합니다. 나 아무개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 나라가 탄생되던 그날 건국 대통령의 선서는 달랐어요. 헌법을 펼쳐놨는데 그 위에 책을 한 권 올려놨습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헌법보다도 소중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건국 대통령이 전 세계 전 국민 앞에서 고백한 사건입니다. 헌법 위에 올려놓은 책, 하필이면 새 책이 아니고 다 떨어진 낡은 헌책이었어요. 5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었던 책,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나라를 되찾게 될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독립투사 이승만의 오랜 기도와 눈물이 배어있는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해요.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그 다음에 하신 말씀도요. 우리나라 영상기록보존소에 가보면 아주 옛날 흑백 필름, 오래되어갖고 필름이 막 떨려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얗게 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렷이 그 목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맹세합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서 라고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수천 점의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연구해서 책도 쓰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 많은 역사적 자료를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어서 두 장의 낡고 오래된
사진이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증거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나라를 세울 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단 한 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쳐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역사의 지평 위에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운 주역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본인은 청렴하셨지만 자유당 정권 부정부패했습니다. 독재를 하셨고요. 마지막에 치명적인 실수 3.15 부정선거에서 쫓겨나셨습니다. 3.15 부정선거 때 실수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셨죠. 첫째는 부정선거를 하셨고 둘째는 하필이면 3월 15일 날 하셨어요. 그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제 생일날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대학에서 역사 가리니까 찾아봤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날 저 로마 제국의 시저가 암살당했고요. 그 다음에 대량 살상무기, 사람 많이 죽이는 무기가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치명적인 실수, 뭐 본인이 모르셨지만 이 자유당 정권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크나큰 잘못을 남기신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람은 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적어도 독립운동을 하시고 나라를 세우신 분이면 분명히 잘하신 점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의 말년의 과오 때문에 또 뭐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세력에 또 공작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의 빛난 업적들이 묻혔고 잊혀졌습니다. 그 바람에 인간 이승만이 잊혀진 것도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역사 5,000년의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게 뭐냐면 5,000년 우상숭배했던 나라가 그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기독교 국가를 세웠다는 점. 저는 그게 뭐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업적이라기보다 우리 민족 전체에 아주 정말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쾌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잊혀지고 그 부분이 묻혀졌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로 나라 세울 생각을 했는지, 우리 역사의 제일 중요한 그러나 잊혀졌던 진실을 함께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1894년 19살 조선 천재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미국 선교사들에게 충격적인 가르침을 받아요. 한국말인데 태어나서 그 말을 처음 듣습니다. 이승만에게 충격을 줬던 단어, 민주주의입니다. 나라는 당연히 임금이 다스리는 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도 있구나. 이승만이 이걸 처음 배웁니다. 그리고 가슴에 꿈을 갖게 되죠. 우리 조선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19살 조선 청년 이승만이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꿈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배제학당을 수석 졸업하고 언론인이 되죠. 여러분 보시는 협성회 회보라는 신문이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만든 최초의 한글 신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 가운데 제일 처음 신문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위대한 언론인이 이승만입니다. 이 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됐는데 잘 팔렸어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 신문이란 걸 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양반들은 다 한문을 썼거든요. 근데 이승만은 신문을 낸 것도 획기적이지만 여인, 양반이 아닌 사람들 다 읽을 수 있도록 일반 백성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쉬운 한글로
신문을 만들었어요. 이 주간지가 잘 팔립니다. 일주일에 한번 발행되던 게 매일 발행되는 일간지가 되죠. 역시 이승만이 만든 우리 민족 최초의 일간지가 매일신문. 매일신문이 발전해서 제국신문이 됩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신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쳤어요. 이 신문을 통해 나라의 근본은 임금이기 전에 백성입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 백성의 것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되고 백성을 탄압해도 안 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뛰어난 문장으로 신문기사로 실습니다. 그 이승만의 명논설이 수많은 조선인들을 감동시키게 되죠. 동시에 이 당시에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우신 독립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라는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어요. 그 만민공동에 뛰어난 연설가로 이승만이 활약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의 이승만은 조선 최고의 문장가, 조선 최고의 연설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죠. 이렇게 이승만의 인기가 점점 올라갈수록 고종 황제의 혈압도 같이 올라갑니다. 아니 임금이 죽어. 그럼 진짜 죽어야 돼요. 그게 조선 500년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승만이가 나타나갖고 임금님 정치 똑바로 하라 그러고 이승만이 군중을 막 부추겨서 몇천 명 군중이 대궐 앞에 가서 막 데모를 하고 그 시위대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고종황제가 감옥에 가뒀던 충신, 정치범 17명을 원차는데 어쩔 수 없이 막 석방하고 이러니 이승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가 난 고종황제가 무서운 결심을 하죠. 저놈을 없애버리자. 조선 팔도에 힘께나 쓰는 주먹들, 조폭들을 수도 한양으로 불러 모읍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독립협회가 민주적인 집회를 하는데 거기다 정치 깡패들을 풀어요. 고종황제가 동원한 깡패들이 이승만과 애국자들을 습격합니다. 난투극이 벌어져서 김덕구라는 독립협회 회원이 그 자리에서 맞아서 죽어요. 살이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사람이 60여 명, 1명 죽고 60명 다치는 유혈 참극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맞아 죽어가는 난장판에 이승만은 뭘 했을까요? 이승만은 글을 잘 썼고 연설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주먹질도 잘했어요. 주먹질보다 더 잘한 건 발길질을 잘했습니다. 아주 은사가 다양하신 분이셨어요. 우통을 벗어 제끼고 깡패들하고 주먹 다짐을 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승만이 잘 싸워도 단련된 조폭을 이길 수는 없었겠죠. 싸우다가 어이쿠 맞아 죽겠구나, 도망쳐야지, 방향을 바꿨어요. 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승만의 손목을 턱 잡아요. 이승만 씨,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살려거든 반대쪽으로 뛰시오. 여러분, 저 오른쪽에 깡패 수백 명이요 몽둥이를 들고 진격해와요. 살기 위해서는 깡패들 없는 반대편으로 뛰어야겠죠. 그리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깡패들이 돌진하는 그쪽으로 가야만 산대요. 아니 웬 이상한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네. 이승만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누군가 손목은 잡았는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누군가 얘기했던 목소리는 들렸는데 형체가 없어요. 근데 왠지 그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승만이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수백 명의 깡패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깡패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역적 이승만 놈을 때려 죽이자 라고 외치면서 돌진하는데 문제는 그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 있으면 이승만 사진 딱 찍어서 전송하면 돼요. 그럼 깡패들이 휴대폰 열어보고 요 놈이 이승만이구나 얼굴을 알 텐데 조선 팔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깡패들이 이승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얼굴도 모르면서 어떻게 잡을까요? 깡패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썼는데 깡패들 머리라 단순 과격 무식하죠. 이승만 때려 죽이자 외치면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 놈, 뒤통수가 보이는 놈 아무나 때려잡으면 그 중에 이승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도망을 안 치고 깡패들 향해서 걸어가니까
경상도에서 온 깡패가 이승만을 보고 저놈이 도망 안 가고 이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저놈도 깡패인 것 같은데 얼굴은 본 적은 없고 쟤는 충청도에서 왔나 보다. 그러면서 길을 비켜줘요. 황해도에서 온 깡패는 쟤는 평안도에서 왔나? 도망을 안 가고 깡패들 쪽으로 걸어가니까 깡패들이 다 쟤는 내가 얼굴은 모르는데 뭐 딴 동네에서 온 깡패인가 보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길을 비켜줬어요. 결국 역적 이승만 때려 죽이자라고 외치는 수백 명의 깡패들이 막상 이승만 걸어갈 때 길을 비켜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요. 이승만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내가 맞아 죽을 판이었는데 그 깡패들의 위협으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준 보이지 않는 손, 형체가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굴까?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책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형체가 없는 목소리로 나타나셔서 폭도의 위협으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기록을 남겨요. 자, 글도 쓰고 연설도 하고 주먹질, 발길질, 난투까지 벌여봤지만 나라가 점점 기울어집니다. 결국 조선이란 나라가 멸망해요.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비참해집니다.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들 69만 명이 강제 노동자로 끌려갔어요. 비참하게 노예처럼 일하다가 그중에 4만 5천 분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리 단체 올해 계획 중에 하나가 저 중국 하이난 섬에 강제 노동자로 끌려서 일하던 우리 할아버지들 해방됐는데요. 이 악독한 일본 놈들이 해방됐다는 소식도 전하지 않고 1000명인가 2000명인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냥 산채로 생매장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제가 우리 간사들이랑 청년들 데리고 그 하이난섬 꼭 갔다 오려고 그래요. 가서 보고 취재도 하고 우리 단체에서 좀 책자도 내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우리 참 억울하게 돌아가신 참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길을 여는 계획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더 비참하죠? 몇 명인지 모르는 숫자가 종군 위안부, 참 여자로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비극을 겪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강제 노동하시고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셨을까요? 20대 청년들 많은데 여기 20대 청년들은 왜 일본 사람한테 강제 노동 안 끌려가고 위안부 같은 거 잡혀갈 걱정 안 할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죄를 많이 지셔가지고 그분들은 아주 그냥 나쁜 짓 많이 하셔갖고 그 고생을 하셨고 지금 청년들은 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고 똑똑하고 흠이 없어서 그래서 뭐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참해졌고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건재하기 때문에 발전했기 때문에 딴 나라에 이렇게 노예처럼 끌려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강을 그 국력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종군 위안부 강제 노동자로 안 끌려가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대한민국이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과 동지들이 과격해져요.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하면 국민들 비참해진다. 이 국민들을 구출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혁명을 하자. 무능한 고종 황제와 지배층을 쫓아내는 혁명 모의를 해요. 그 황제 쫓아내고 누구를 새로운 임금으로 세우느냐 의논하는데 23살 이승만이 획기적인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 왕으로 세워봤자 똑같다. 더 이상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 조선도 왕이 아니라 미국처럼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대통령이 정치 잘못하면 떨겨뜨리고 다음 사람 뽑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쳐넣는 미국식 민주주의 의회제도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혁명을 모의합니다. 그러다 그만 고종 황제가 보낸 스파이한테
잡혀요. 감히 임금 쫓아내려고 그랬으니까 역적이죠. 역적 이승만 사형 선고를 받고 조선의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의 나이가 23살에서 24살로 넘어가는 겨울입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한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이빨이 흔들흔들 위장에 탈이 나요.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모래알을 씹으니까 이게 뭐 치아가 상하고 배탈이 나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4분의 1평이 채 안 되니까요. 가로 85cm, 세로 85cm. 여러분, 가로 세로가 85cm면 여기 앉아 계신 아무리 날씬하신 분도 누울 수 없습니다. 눕기는커녕 웅크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써요. 손은 수갑으로 묶어요. 다리는 족쇄로 채워요. 꽁꽁 묶인 채로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빈대,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뜯어요. 이틀만 지나면 벌레가 하도 깨물어가지고 피를 빨리워서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해요.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가요. 고문하기 전에 빨개 벗겨요. 23살 자존심 강한 천재 청년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고문을 해요.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빨개 벗긴 이승만을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요. 코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어요.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갖고 몸을 찢어요.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가해요. 이승만이 붓글씨를 잘 썼습니다.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손을 망치로 쳐요. 이때 손이 다 망가져갖고요. 고문이 중단된 다음에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데 5년이 걸려요. 손가락이 오므려지지가 않으니까 숟가락을 쥘 수가 없었던 거죠. 5년 동안 밥을 핥아서 먹게 돼요. 감옥에서 나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붓글씨 연습을 합니다.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39년이 걸려요. 제가 6.25 전쟁 연구하다가 1952년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을 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전쟁하느라 어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그때가 만 77세예요. 만 23세에 고문당했는데 77세가 되시도록 무려 54년이 지나기까지 그 고통의 악몽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사실은 9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68년 동안 단 하루도 고문 후유증으로 몸에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68세까지 평생 고생할 만큼 온몸이 다 망신창이가 됩니다. 이렇게 죽도록 고문하다가 날짜가 되면 나와! 목을 탁 쳐서 죽이는 사형수가 됩니다. 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딱 추락하니까 그 순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이 이승만에게 떠올랐던 책이 한 권 있어요. 감옥 가기 전에 배재학장 선생님이 그렇게 읽으라 그래도 반항심이 생겨서 그 책 안 읽었어요. 근데 막상 고문당해 죽을 지경되고 피서이가 되니까 갑자기 그 책이 그렇게 읽고 싶어져요. 퀴즈. 이승만에게 떠오른 책. 무슨 책일까요? 예. 이 퀴즈를 틀리신 국민은 지금까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역사는 약해도 눈치는 강하죠? 목사가 교회에서 무슨 책일까요? 그러는데 정답은 불경이요. 뭐 설마 이러진 않겠죠?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는 모습 연상해 봅시다. 연상할 거 뭐 있어요? 펴서 읽으면 되죠. 그거는 자유로운 사람 얘기입니다. 온몸이 묶여있는 데다가 감옥이 너무 좁아요. 목에는 칼까지 써서 성경 읽을래도 성경 펼쳐놓을 빈 자리가 없어요. 그 좁은 깜방에서 이승만이 겨우 찾아낸 자리, 옆구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 옆에 한 뼘만큼 빈 구석이 있었대요. 여기다가 성경을 펼쳐. 꼭
꽁꽁 묶인 채로 여기 성경 펼쳐놓고 목에 칼을 썼으니까 모가지를 길게 빼요. 고개를 기울여서 째려보면 옆에 펼쳐놓은 성경 글자가 겨우 보이겠죠. 이렇게 성경 한 장을 봐요. 그 다음 장을 보려면 손을 한 장 넘겨야 되거든요. 손이 묶여 있으니 옆에 있는 비교적 죄질이 가벼워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죄수한테 부탁을 해야만 돼요. 넘겨주세요. 부탁하면 옆 사람이 한 장 넘겨줘야 다음 장을 봐요. 문제는 옆 사람이 잘 안 넘겨줬대요. 왜냐하면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조선 사람은요, 기독교는 저건 미국 서양 오랑캐들 미신. 그래서 조선 사람이 기독교 성경책 만지면 부정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문당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피고름이 나서 냄새나는 이 더러운 사형수 역정놈이 이 미신책을 넘겨달라 그러니까 그때마다 옆에 있는 죄수가 재수없다고 밥맛 떨어진다고 귀싸대기를 한씩 때렸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성경이라도 읽고 있어야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거든요. 이승만 마음에 위로를 삼을 게 없으니까 옆 사람이 안 넘겨주면 할 수 없이 읽었던 페이지를 또 읽어요. 성경 한 페이지를 옆 사람이 읽어줄 때까지 읽고 또 읽어요. 100번, 200번, 300번 읽어요. 이승만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요,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입니다. 미국 선교사 만나서 손짓 발짓으로 영어를 배워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끝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영어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 3개국어로 된 사전을 만들었어요. 5,000년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건성이 아니에요. 지금 고문당에 막 죽기 직전이에요. 날짜만 되면 목 잘려 죽습니다. 그 죽을 지경이 돼갖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성경 한 페이지를 100번, 200번, 300번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게 돼요. 외우려고 그래서 외운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안 넘겨주는 바람에 외웠어요. 희한한 성경 암송법이죠. 이렇게 이승만이 낮에는 벌레한테 물어뜯기고 귀싸대기 한 대씩 맞으면서 성경 외우고, 밤에는 끌려가서 새벽까지 죽기 직전까지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고 망치로 얻어맞고 줄이 틀고 아주 초중험이 되도록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이승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시간에 이승만이 읽었던 성경이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은혜였고 위로였고 감동이었지만 특별히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뜨거워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만이 밤새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깜빵에 와서 성경을 보니까 나 혼자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채찍질 당하셨어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 얼굴을 주먹으로 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쓰러질 만큼 십자가 지기도 전에 죽기 직전까지 고문당하셨어요. 채찍질 당하시고 두드려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데 이승만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런 예수라면, 이렇게 얻어 터지신 예수라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망신창이가 되도록 고문당하신 예수라면 밤새 두드려 맞아야 되는 내 고통스럽고 비참한 심정 알아주시겠구나. 이승만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서 열려요. 감옥에서 이승만을 괴롭힌 게 가시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시로 찔러대고 손톱 밑에 살이 얇은 부분 송곳으로 쑤셔대는데 가시라면 지긋지긋해요. 가시에 찔려서 피가 철철 나는 이승만이 성경을 읽어봤더니 세상에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가시면류관 쓰셨다 이러니까 가시면류관 말이 근사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 갖고
머리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에 구멍이 수십 개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 수십 개 가시가 머리 가죽을 찌르고 찢어서 피가 예수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요.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읽는데 이승만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가시관 쓰신 예수라면 밤새 가시에 시달려야 되는 지긋지긋한 내 고통, 아무도 몰라주는 내 비참한 마음 알아주시겠구나. 이승만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서 자꾸 열려요. 이승만을 감옥에서 괴롭게 한 게 또 억울함이었겠죠. 살인을 했나요? 도둑질 했나요? 지은 죄가 있다면 나라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23살 젊은 나이에 고문당하고 죽을 생각을 하니 그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승만이 깨달아요. 예수는 나보다 더 억울하셨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했던 모든 존재 가운데 죄가 없으셨던 유일한 한 분이세요. 죄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인류 역사 7,000년의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무한고통을 겪으셨어요. 이런 예수라면, 죄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라면 나라 사랑한 죄 때문에 고문당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는 내 억울한 마음, 내 분통 터지는 원한 이해해 주시겠구나. 이승만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향해서 자꾸 열려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승만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읽다가 마침내 이승만이 깨달아요. 나 때문이구나.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요. 마침 옆 사람이 한 장을 넘겨줘요. 그 다음 쪽을 봤더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죽어서 끝난 예수가 아니고 죽음으로 결말지어진 예수가 아니고 죽음의 무덤 속에 갇혀버린 예수가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내 손을 붙들고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봐도 한심스러운 나를, 때로는 나 자신도 포기하고 싶은 나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걷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승만도 감옥에서 아멘 하게 돼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자, 여러분, 이승만이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깨달았다면 그때 이승만 어디 있었죠? 감옥. 죄수를 고문해서 비명소리가 진동하고 사람 목을 쳐갖고 피비린내가 막 진동하고 벌레가 득실거리고 냄새가 나는 조선의 밑바닥, 제일 비참한 중죄수만 모아놓은 한성감옥, 그 생지옥 같은 끔찍한 한성감옥에, 이 밑바닥 같은 한성감옥에 예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둔 곳이 아니라 이 비참한 감옥에서도 내 온몸이 으스러지고 피가 철철 흐르게 하는 끔찍한 고문실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 감옥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이승만이 깨달아요. 목에는 칼을 쓰고 손은 수갑으로 묶고 다리는 족쇄에 채운 채로 고개를 숙여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난생 처음
기도를 합니다.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기도했다. 그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저를 이 깜빵에서만 빼내주시면 전 재산을 선교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승만이라는 분에 대해서 저도 뭐 독재자고 나쁜 분이라고 생각했다가 이분에 대해서 내가 욕만 할 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되겠다. 처음 결심한 계기가 바로 이 기도문이에요. 아니 고문당에서 온몸이 으스러지고 망신차이가 된 23살 청년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 번째 기도,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치인 이승만은 잘하신 점도 있고 못하신 점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 이승만에게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따라가야 할 찬란한 발자취가 있어요. 1899년 1월 고문당의 온몸이 망신차이가 된 사형수 신세로 예수를 믿었어요. 1965년 7월 19일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쫓겨나서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나라를 세우신 건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빈민들을 위한 요양원에서, 빈민들을 위한 요양원인데 그 사용료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그 사모님이 거기서 청소해주고 간병 일 거들어주면서 사용료 탕감받아서, 말하자면 미국의 빈민보다 못한 수준에서 망명자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승만이 예수 믿었던 68년은 실로 파란만장합니다. 사형수로 시작해서 망명자로 끝났어요. 그 파란만장한 68년 동안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의 기도에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르짖음이 빠진 적이 없어요. 고문당하던 사형수가 23살 젊은 나이에 입에서 튀어나온 첫 번째 기도, 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91세로 세상을 떠나던 이 망명자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비록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잘못하신 것도 있고 실수도 저지르셨지만 그렇게 나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강한 대한민국에서 이만큼의 자유와 이만큼의 번영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도 근사해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감옥에서 내보내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승만은 알았고 믿었어요. 설령 기적이 일어나 살아서 감옥을 나가게 된다 해도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이 한성 감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이승만은 알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그날 이승만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요. 이승만 한 사람만 변한 게 아니고요,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게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하나 예수 믿은 게 어떻게 민족 전체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됐을까요? 이승만이 예수 믿던 그 순간 지금의 남북한 조선 팔도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 남자 가운데는 천하디 천한 백정이 예수 믿었어요. 여자 가운데는 밑바닥 인생 기생들이 예수 믿었어요. 백정과 기생 40명이 예수 믿는 나라에서 양반 가운데 제일 처음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최초의 양반 기독교인. 보통 양반이 아니죠. 조선 최고의 문장가, 조선 최고의 연살가,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가 되는 이승만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5,000년 우상 숭배해왔던 우리 민족의 역사가 기독교화, 복음화,
성서화 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사실은 이승만이 감옥 가기 전에도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조선을 복음화할까 회의를 해보면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승만을 복음화하면 조선이 복음화된다. 왜 그랬냐면요, 이승만 가르쳐보니까 세상에 이런 천재가 없어요. 보통 천재가 아닌데다가 뜨거운 애국자입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들 생각에 이 천재 애국자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좋은 예수님 내 민족 전체가 다 믿게 만들어야 된다. 이승만 혼자 조선 팔도를 다 복음화시킬 거다. 만약 이 이승만을 전도해 놓으면 미국 선교사 100명, 1000명, 10,000명이 전도한 것보다 이승만이 자기 민족 뜨겁게 사랑해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할 거다. 그러니까 이승만만 딱 예수 믿게 하면 조선은 복음화된다. 항상 미국 선교사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승만한테 영어도 가르쳐주고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이승만 예수 믿게 하려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이승만이 계속 고집을 부려요. 나는 조선 선비입니다. 기독교는 미국 종교인데 조선 사람이 왜 미국 종교 믿습니까? 이러고 끝까지 기독교를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감옥 가서 고문당하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야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또 한 번 모여요.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이 감옥에 간 일이 개인에게는 불행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조선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전략일 수도 있다. 이분들이 아주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는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에게 이승만 죽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탄원을 해요. 그 전에 고종 황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생명을 구출해 준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황제한테 생색을 막 내요. 우리가 황제 폐하 생명을 살려드렸으니까 젊은 이승만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도 고종 황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미국 선교사들이요, 미국 본국, 대통령, 국무장관, 외교관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강대국 미국이 약소국 조선한테 압력을 넣어서 정치범 이승만 죽지 않고 풀어날 수 있도록 힘을 행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생명의 은인인 미국 선교사들이 자꾸 졸라대고 강대국 미국에서 이승만 죽이지 말아라, 인권을 존중해라 압력을 넣고, 또 이승만이 썼던 글을 아주 좋아하셨던 조정, 그 당시 이 조선 정부의 실력자 한규설 대감 같은 분이 저런 인재는 죽이면 안 됩니다. 사방에서 건의를 하니까 고종 황제가 귀찮아가지고 이승만 몇 달 고문하다가 사형해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결국 5년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미국 선교사님들이요, 미국 교회 헌금을 걷어다가, 선교사님이 헌금 걷어다가 교회를 짓거나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책을 사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 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플러스 기독교,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들과 기독교 서적 4개 국어로 된 수많은 좋은 책들을 구해다가 감옥에다가 넣어줘요. 이때 얼마나 좋은 책이 감옥에 많이 있었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이신 유영익 박사님의 논문에 그 당시 조선 팔도에 제일 훌륭한 도서관이 한성 감옥에 있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감옥에다가 도서관을 차려줘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 지도자 이승만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거죠. 네가 감옥에서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을 다 공부해서 한번 이 멸망하는 조선, 우상 숭배하는 조선을 기가 막힌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봐라. 이 미국 선교사들의 투자가 오늘날의 이 참 멋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열매를 낳게 된 거죠. 그 이승만이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처음엔 고문당했지만 나중엔 자유로워졌어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감옥에서 할 일도 없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건국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을 때 조선이란 나라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5,000년 가난했던 나라, 강대국에게 짓밟혔던 나라, 그나마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오다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실제로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습니다.
독일 선교사님 한 분이요, 서원하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그 땅에 묻히겠습니다. 그분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선교학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요. 아니죠,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가 있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국 땅에 묻히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선교사님이 선택한 나라가 한국. 그렇게 비참했어요,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시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승만이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조선에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다는 것을 감옥에서 깨닫게 돼요. 감옥에서 쓴 글, 청년 이승만 자사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에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한국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한국 사람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을 좀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종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예수 믿어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것,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우리 민족에게 남은 유일한 하나의 희망이다. 23살 이승만이 1899년 감옥에서 깨달았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게 천재적인 통찰력입니다. 왜 천재적인 통찰력이냐면요, 이승만 당시에 우리 민족의 성각자들이 쓴 글을 보면요, 조선이 왜 망하게 됐느냐? 조선 사람이 못났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 저렇게 깨끗한데 조선 사람 더럽다. 중국 사람 대국 기질이 있는데 조선 사람 쫀쫀하다. 미국 사람 신사 같은데 조선 사람 무식하다. 조선 사람 너무 열등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민족성을 뜯어 고쳐야 된다. 민족 개조론. 그 당시 지식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아니다, 조선은 절대 열등하지 않다. 우리 민족은 절대 못난 민족이 아니다. 우수한 민족인데, 근데 왜 나라가 망하게 됐느냐?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승만이야. 그 길이 뭐냐? 기독교 교육이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민족이 열등하고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고 교육 때문이라고 봤어요. 무슨 교육이냐? 5,000년 동안 유교 교육, 불교 교육, 도교 교육,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는 샤머니즘, 우상숭배 교육,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귀신,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귀신, 화장실에 가면 뒷광귀신,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귀신, 요 조그만 달걀 안에도 달걀 귀신. 이렇게 맨날 귀신만 섬기다가 나라가, 민족성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그 귀신 숭배를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배하고 성경을 가리키면, 기독교 교육을 하면 멸망하는 조선이 찬란한 대한민국으로 부활할 수 있다. 이승만이 민족적 자부심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천재였죠.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우리 민족의 비전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 이승만의 사명이 돼요. 이승만이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평생 91년 거대한 생애를 바치게 되죠. 그럼 어떻게 우상숭배를 버리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느냐? 감옥에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된 수백 수천 권의 석학들의 책을 독파하면서 이승만이 500편이 넘는 글을 써요.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한 방법론이죠. 뭐 몇 편 읽어드립니다. 1903년 8월에 쓴 글, 제목이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한국 나이 만 28세 때 이승만은 우리 민족의 장래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글로 쓴 거죠. 부럽도다.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도대체 왜 잘 사느냐?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모두 같이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못 사는 나라 왜 못 사느냐?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모두 사람의 도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사람의 도,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주의 이념 그거 따라갔기 때문에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시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음이라. 대한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대한 사람 살리는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시죠? 이 이승만의 주장을 기독교 입국론이라 그럽니다. 조선이 멸망하고 대한민국 건국하기까지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활약했어요.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세우느냐? 지도자들마다 건국 철학이 달랐습니다. 주로 정치, 경제 문제를 놓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 내각제냐, 입헌군주제냐. 정치제도에 대한 문제죠.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수정된 공산주의 혹은 수정된 자본주의냐. 경제체제를 놓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지도자들의 주장 가운데 제일 특이한 이론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정치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정치개혁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경제 발전해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근본은 종교라. 나라의 바탕은 영적이라. 나라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종교라는 거예요. 먼저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나라가 된 다음에 정치는 어떻게 하느냐. 정치도 성경적으로, 경제도 성경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것을 성경적인 국가를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인데요.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공부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이승만, 독립운동 자금을 제일 많이 모으신 분도 이승만, 고집이 제일 세신 분도 이승만. 결국 다른 분들의 의견을 다 물리치고 이승만의 주장을 따라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건국됩니다. 자, 대한민국에 대한 이승만의 꿈. 이승만이 감옥에서 23살 때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지. 그 꿈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면서 기독교 입국론을 발전시켜요. 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은 1913년에 썼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그대로 쓴 아주 교회사의 명저입니다. 이때는 이승만이 처음 기독교 입국론을 생각하고 15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이승만은 미국 유학 가서 동양이 최초로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가 돼요. 근데 국제법 박사니까 이승만이 공부한 과목을 보면요, 국제법의 기초, 외교학 개론, 뭐 이런 국제법에 대한 과목을 수강했는데 특이한 과목들이 있어요. 이승만이 미국 가서 무슨 과목 공부했냐면요, 구약 신학, 신약개론, 사도행전 연구.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로 나라 세우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으로 박사를 받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신학 과목을 수강했어요. 한국 사람 가운데 최초로 세계 최고 명문 대학에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승만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신학을 공부한 이승만이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내린 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승만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이승만이 글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왜 선택하셨느냐? 이렇게 썼어요.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다 함께 따라합시다.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요게 대한민국 건국 정신입니다. 이승만이 왜 대한민국 세웠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수교 나라, 기독교 국가는 전부 서양에만 있어요.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를 세운다. 일제 36년간 망명 생활하다가 1945년 해방을 맞아서 이승만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요. 미국 친구들이 공항에 작별 인사하러 나옵니다. 그 미국 친구들의 인사하면서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지금 코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 인생을 바쳤던 단 한 가지 목표.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1948년 5월 10일 우리 민족 최초의 총선거가 벌어졌을 때 이승만이 붓을 들어 붓글씨를 써요. 그 서예 작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문으로 4자를 썼어요. 방구명신. 이게 뜻이 심오한데 한국말로 발음하면 좀 우습죠. 방구, 이게 무슨 뜻이냐? 나라가 오래되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민족입니다. 그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는 수많은 나라들, 국가들이 있었어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 통일신라, 고려, 조선. 오랜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을 거느렸던 유서 깊은 민족이다. 방구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명령하다는 명자입니다. 요 명을 일반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그거를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왜 명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딱 펼쳐보면요, 새로 생겨나는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생겨나요. 제 말이 맞죠? 이승만이 그걸 본 거예요. 새로 탄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탄생한다. 고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워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명을 가진 위대한 기독교 국가로 탄생한다. 그래서 명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그 명은 신, 새로운 신자를 썼어요. 나라는 오래되었으나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으나 이제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국가가 탄생한다. 방구 명신 썼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박사님, 우리 민족에게 여태까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나라가 많았는데 왜 대한민국만 특별히 새롭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답해요. 우리 민족의 모든 나라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지만 대한민국은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가 될 걸세. 이게 대한민국 이승만의 건국정신이었어요. 자, 그러면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만들어 뭐 하자는 거냐? 아시아 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기독교 국가가 돼서 한국을 통해 동양이 복음화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는 나라 만들어 세계 선교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얘기를요 들어가 보면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서양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바빌론 제국, 강력하고 화려했던 로마 제국이 있어요. 서양의 강대국들이 즐비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양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택하셨을까요? 그 강대국을 다 제쳐놓고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얻어 터지고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학살당하던 비참한 약소국, 이집트에 채찍질 당하던 노예 출신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려면 강한 나라를 택하지 왜 제일 약한 이스라엘 택하셨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가 크고 강한 나라여서가 아니고 너희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열국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이라. 다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나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제일 약하고 제일 비참한 이스라엘을 단 한 가지 이유, 잘나서가 아니고 강해서가 아니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 하나님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 우둔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그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죠.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약소국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양 전체를 삥 돌면서 서양 국가들이 복음화돼요. 이승만이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서양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서양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약소국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동양에도 빛가번쩍한 잘나가는 강대국이 많았죠. 온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화려한 나라, 가운데 중자 화려한 화자 중화, 중국이 있어요. 강력하고 잔인한 군대를 가진 일본이 있어요. 세계를 휩쓴 기병대의 나라 징기스칸의 후예 몽골이 있어요. 철학과 종교의 발상지 인도가 있어요. 동양에도 강대국이 많은데 하나님이 동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디를 선택하셨냐면은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997번 침략당했던 나라,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 일본, 러시아한테 제일 많이 바쳤던 특산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삼보다 더 많이 바쳤던 특산품, 여자죠. 여자. 우리나라 뭐 자원도 없고 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항상 5,000년 동안 우리 한국 여자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한국 여자가 얼굴도 이쁘고 애도 잘 키운다 그래갖고 일본 놈들이든 중국 놈들이든 하니까 오면 여자 잡아가느라고 혈안이 됐어요. 많을 때는 한 20만 명씩 바친 적도 있고요. 적을 때 뭐 100명, 200명 적게 바친 적도 있고요. 5,000년 동안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여자를 바쳐야 했던 비참한 나라 코리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서양의 약소국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서양을 복음화시키신 하나님이 동양의 약소국 코리아를 선택하셔서 아시아주를, 동양을 복음화시키신다. 근사하죠? 1913년에 이승만이 이 글을 썼어요. 지금 102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말이 맞았나 틀렸나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한국은 이승만의 기도 그대로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둘째, 지금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아시아 선교 제일 잘하는 아시아주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키는 선교의 대국이 어디냐? 아시아 선교 제일 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이승만의 기도가,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1903년에 만 28세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된다. 국가에 대한 비전을 썼어요. 그럼 이 글의 제목이 국가 경략, 국가를 이끄는 경륜과 지략이라고 붙여야 어울려요. 근데 보세요. 우리 나라에 대한 글이죠? 근데 제목이 뭐냐면 교회 경략. 바로 이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왜 제목이 교회 경략일까요?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민족이 돼야,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죠. 국민들이 우상이나 섬기고 앉아있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럼 나라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교회가 똑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교회 경략이에요. 28살에 이런 글을 썼어요.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되느냐?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 이승만 예수 믿을 때 양반 한 명도 없었어요. 기생하고 백정 40명이 예수 믿는 나라인데
그때 이승만이 가졌던 비전의 크기를 보세요, 여러분. 꿈이 얼마나 커요. 아니, 조선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 40명인데 그때 이승만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 선교사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할진데. 그때 제일 야만과 미개한 게 조선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승만은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야만 미개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선교의 대국이 된다.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이승만의 글에는요,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이게 반복돼요. 아니, 복을 받으려면 현재 복이라 그러지 지금 복이라 그러지 왜 나중복이라 그랬을까요? 그 당시 조선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나라였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10명 낳으면 그 중에 6명, 7명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유아 사망률이 70% 육박하던 나라. 그 당시 조선의 평균 수명이 37세.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평균 수명 82세입니다. 82세 돌아가시면 오래 사셨다고 생각 안 하죠? 100세 시대를 내다보지 않습니까? 100세? 그 최근에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9988-124.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4, 12, 하루 이틀 앓다가 4, 천국 간다. 이 말이 요새 바뀌었어요. 9988, 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 하루 이틀 앓고 3, 3일 만에 부활하사 100살을 채운다. 지금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데 이 당시 조선 평균 수명 37세. 끔찍한 시대였어요.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한 나라가 되면 우리의 현재 복은 없지만 우리의 나중 복은 클 것이다. 이 우리 선조들이 꿈꾸고 기도했던 나중 복을 저와 여러분이 현재 복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중 복은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자, 지금부터 112년 전에 이 글을 썼어요. 과연 이 말이 맞았나 확인해 보죠. 첫째,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세계에서 선교사를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파송한 선교 1위의 대국이에요. 전 세계 대한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대로 됐어요. 둘째, 나중복도 크다. 요즘 우리 경제와 여러 가지가 좀 비틀비틀 거리긴 합니다만 20세기 대한민국은 두 가지 면에서 세계 1등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독교 성장률 1등,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경제 성장률 1위, 영적인 축복, 물질적 축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정말 커졌어요. 셋째, 우리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당시 세계 꼴찌였던 조선이 세계 1등이었던 영국 미국만큼 잘 살게 된다. 여러분 주변에 영국 미국 살다 온 사람 있으면 붙들고 물어보세요. 영국 미국이 잘 사나요? 한국이 잘 사나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요, 저도 미국 5년 살다 왔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삽니다. 아마 의견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절반 이상은 영국 미국보다 한국이 잘 산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국은 돈이 막 넘쳐나갔고요, 돈 쓸 데가 없어서 여자들이 그냥 얼굴을 다 밀어요. 밀고 다시 막 조립하죠. 성형수술 세계 1등, 화장품 구입비 세계 1등, 여자가 옷 사고 뭐 이런 꾸미는 비용 세계 1등.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은 성형외과 원장님이시라고. 원장님이 얼굴 다 만들죠. 실제로 살아보면 한국이 훨씬 잘 산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하신 것도 많지만 이렇게 참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근사한 나라가 된다 목표를 제시하고 그 꿈을 이뤘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업적입니다. 자, 이승만이 이 꿈을 가지고요, 혼자 꿈만 갖고 있으면 몽상가죠. 이분은 몽상가가 아니라 지도자였어요. 현실 세계에서 꿈을 이루신 분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려면 동지를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리더십을 배울 수 있어요.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둘째, 비전만 있으면 안 돼. 사람을 모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이승만이 기독교의 공론을 같이 이뤄나가기 위해서 모은 동지들이에요. 요 가운데 키가 크신 분이 청년 이승만. 이분들이 누구냐면 한성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에요. 이때 조선이 멸망하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조정의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들이 들끓고 있었어요. 이런 친청파, 친일파, 친러파와 맞서서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려고 투쟁했던 우리 민족 최고의 엘리트 지도자들이 감옥에 많이 갇혀 있었어요. 40여 명이 갇혀 있었는데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 40명이 이승만 옆에서 깜빵살이 하다가 전도를 받아서 40명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게 되죠. 자, 그러면 이승만이 감옥에서 5년 동안 혼자서 40명 전도했어요. 감옥 바깥에서는 미국 선교사님들 20여 명이 20년 동안 40명 전도했어요. 이승만 혼자 40명 전도했는데 미국 선교사들 20명이 전도한 숫자가 이승만 한 명이 전도한 거랑 같아요. 아니, 그 미국 선교사님들 명색이 선교사인데 왜 이렇게 전도를 못했을까요? 말이 안 통해서 그랬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렇게 썼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다. 세종대왕을 높게 평가했어요. 근데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런데 한국말은 세계에서 배우기가 제일 어렵다. 왜 그러냐면요, 영어로 블루, 파랗다, 블루라 그러죠. 블루, 파랗다는 걸 영어로 배우면 5분이면 끝나. 블루 하나만 배우면 돼요. 아펜젤러가 블루를 한국말로 배우는데 한 달이 걸렸대요. 왜? 블루를 한국말로 옮겨보니까 파랗다, 퍼렇다, 시퍼렇다, 새파랗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딩딩하다, 블루가 수백 개라는 거예요. 이거 한 달 동안 배웠어요. 그 다음 달에 갔더니 또 옐로우, 노랗다, 누렇다, 신노랗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 한국말 배우다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포기해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짜학당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요. 학생들이 영어를 알아들으면 영어로 설교해야 되겠다. 1년을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제법 영어를 해요. 그 영어로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학생 하나가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 떠드는데 당초에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충격을 받고 정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가 쉬운 길을 가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과외 선생님 모셔다가 1년 동안 한국말을 열심히 배웠어요. 1년 후에 기도를 세게 하고 이번엔 한국말로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근데 1년 전에 당초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썼던 학생이 이번엔 미국 선교사의 한국말 설교를 듣고 차라리 영어가 쉽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한국 사람 미국말 하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니까 더 알아듣기 어려웠겠죠. 이렇게 말이 안 통하던 시절에 40명을 전도했고 더군다나 이 40명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이게 이 전도가, 이 복음 전파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40명에 대한 책을 다 모으면요, 이런 예배당 같은 게 글쎄요 한 100개쯤 필요할 것 같아요. 종류로만 따지면 1000종류가 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종류가 넘는 책이 쓰여질 만큼 위대한 인물들 40명이 이승만 한 사람 때문에 전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로 대한민국 세워야 된다. 애국적인 기독교가 됐어요. 이 40명 얘기 다 하려면 뭐 몇 년이 걸려요? 여러분이 이름 아시는 분. 이 누구냐면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름 들어보셨어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담이 열려요. 그때 일본 놈들이 우리 외교권을 뺏어가갖고 조선은 독자적으로 외교관을 보낼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종임금이 일본 놈 몰래 비밀 외교관을 보내요. 비밀로 보냈기 때문에 밀사라 그러죠. 그 헤이그 밀사 사건. 세 분이 네덜란드 헤이그 가서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려고 그랬지만 일본의 방해로 회담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 이준 열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돌아가셨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여러분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준 피스 뮤지엄, 그분의 박물관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이준 열사가 바로
이승만 옆에서 깜빵살이 하다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현대사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요, 근대사를 왜곡해서 가리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를 빼놓고 가리켜요. 영혼이 없는 교육이죠.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의 배후에는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다 빼놓고 가리켜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열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보셨죠? 근데 이준열사도 가리키고 헤이그 밀사도 가리키는데 기독교를 안 가리켜요. 이건 엉터리 교육입니다. 왜? 헤이그 밀사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분들이 감옥에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도 모임을 계속해요. 감옥 밖에서도 감옥 멤버들이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회담이 열리니까 일본 놈 몰래 밀사를 보냅시다. 좋은 의견입니다. 다 같이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했다는 걸 가리켜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이 읽기 각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빼놓고 가리키니까 문제라는 거죠. 헤이그 밀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계획했어요. 고종황제에게 기도하면서 보고서를 올렸고 고종황제가 비밀리에 결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의 멤버 중에 하나였던 이준열사가 밀사가 돼서 헤이그로 갔어요. 가기 전에 미국에 들립니다. 미국에서 자신을 전도했던 영적인 스승 이승만을 만나요. 이승만과 이준 두 위대한 애국자가 헤이그 밀사 사건을 준비하면서 밤을 새워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새벽이 밝았을 때 이준 열사는 네덜란드로 떠나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죠. 비록 헤이그 밀사 사건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이승만, 이준 두 위대한 애국자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또 한 분, 월남 이상제 선생, 조선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감옥에서 이승만과 이상제가 만났을 때 49세 이상제, 조선 기성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 24살 이승만, 25살 아래인데 조선 청년 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 두 천재가 나라가 망하는 위태한 지경이다 보니까 감옥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 두 천재 애국자가 감옥에서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왜 그러냐면 이승만이 이상제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통일신라 고려 불교 1000년 해봤는데 망했습니다. 조선 유교 500년 해봤는데 망하기 직전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예수 믿는 거고 기독교고 성경입니다. 그럼 이상제 선생이, 이 사람아, 선비가 어떻게 미국 서양 오랑캐들 미신을 믿나?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이상제, 이승만이 범나 싸워요. 하도 이상제 선생이 고집을 부리니까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정 고집 부리시면 기독교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줘요. 기독교는 안 믿으셔도 되지만 이 책은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조선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보다 절대 열등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아주 투철했어요. 한국인은 우수한 민족이다. 기독교가 들어가고 민주국가가 세워지면 놀랍게 발전한다. 그 신념이 있으셨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 조선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보다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은 세계 꼴찌, 미국은 세계 1등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배운 아이들 다 똑똑해져서 강대국 된 것이고, 조선은 아무리 우수해도 어렸을 때부터 우상숭배, 귀신숭배나 가르치기 때문에 나라 망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 민족의 최고 교육자 아니십니까? 교육하시는 분이 기독교 안 믿으셔도 좋으니까 성경 내용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민족마다 부강해졌습니다. 이러고 설득을 해요. 그 이상제 선생님 그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감옥에 살 일도 없고 심심해서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져요.
성경을 읽다가 이 조선의 최고의 지식인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럼 뭐라고 쓰셨냐면,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이상전생이요, 한국 역사, 중국 역사, 불교, 유교, 동양 종교, 동양 경전 다 뒤적여봐도 멸망하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나라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일념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라 구원의 길. 기독교를 믿으면 이 나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상전생이 기독교인이 돼요. 자, 이상전생은 조선 최고의 지식인, 조선 최고의 외교관, 조선 최고의 권력자 플러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성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냐면요, 대감마님이 자기 집에서 일하던 하인 하녀, 마당새, 돌쇠, 부엌대기 계집종들을 대감마님이 안방으로 다 들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하인 하녀를 앉혀놓고 대감마님이 갑자기 상놈들한테 절을 해요. 그 마당쇠한테, 보통 양반들이 마당쇠를 부를 때 이놈 마당쇠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마당쇠가 기절하려고 그래. 부엌대기한테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 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과 저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공자님 말씀만 알아서 그동안 양반이라고 여러분 차별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해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었던 재산 토지를 분배해서 상놈들에게, 마당새, 돌쇠, 부엌대기, 계집종, 하인 하녀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줘요.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간 위대한 인격자셨습니다. 그러니 실력도 최고, 인격도 최고. 조선 팔도에 내노라 하는 청년들이 소원이요, 요즘 한국 학생들이 명문대학 가고 싶다 그런 것처럼, 야, 내가 이상재 선생님 밑에 가서 배워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 젊은 청년들이 이상재 선생님 휘하에 몰려들게 돼요. 그 청년들을 길러낸 단체가 황성기독청년회, 이게 오늘날 YMCA가 됩니다. 이 YMCA에서 이상재 선생이 젊은이들을 길러내세요. 이때 이상재 선생 하신 말씀, 조선의 청년들은 너무 불쌍하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사람에 비유하면 병 걸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조국이었지만 나에게는 조국이 있었다. 이상재 선생이 젊은 시절에는요, 팔팔한 게 아니라 비실비실 피를 토하는 것 같은 병자처럼 약한 나라였지만 조선이란 나라 엄연히 있었어요. 나에게는 약한 조국이었지만 조국이 있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조국이 없이 고아처럼 자라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세계 지도를 펼쳐봐라. 너의 조국은 없다. 세계 지도 펼치면요, 우리 한국 지도는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코리아가 아니고 재팬, 일본이라고 써있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봐라. 너의 조국은 없다. 그러나 너의 기도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너의 신앙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세계 지도 위에도 너의 조국이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다. 뭘 가르치신 거죠? 첫째, 기독교를 가르치셨어요. 둘째, 애국심을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독교인자를 한 20년 길러내시고요, 1919년 이상전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를 따라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선포하자. 이상전 선생이 기독교 인재를 길러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사를 일으켜요. 그 거사가 뭐냐? 3.1운동입니다. 여러분이 3.1운동 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 지도자들의 종교가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899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을 때 양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1919년이 되면요, 그 사이에 기독교가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0.3%가 돼요. 1000명이 길을 가면 3명은 예수 믿어요. 물론 0.3%가 작긴 하지만 20년 전에 1899년에는 전 국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40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3.1운동 당시에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0.3%였는데요. 3.1운동의 지도자, 주도자로 감옥에 가신 분들 가운데서는 8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전 국민 가운데는 0.3%,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가운데는 87%가 기독교인입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불과 20년 만에 기독교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의 종교가 되었고요. 독립운동, 건국, 반공, 우리 역사의 중요한 굵직굵직한 국면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잡히시죠? 감옥에서 예수 믿은 분들이 나가서 헤이글 밀사 사건도 일으키고 인재도 길러내고 3.1운동도 일으킨 거예요. 이 40명의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가요, 이승만의 인도를 따라 감옥에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멸망하는 조선을 찬란한 대한민국으로 부활시킬 것인가, 그분들이 고뇌했던 기록이 있어요. 이 40명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다. 이분들을 사로잡은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요,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서로 화답해요. 진리가 너희를 바꿔서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5,000년 이어내려온 짓밟혀온 약소국의 운명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시체가 뒹구는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라가 멸망해버린 비운으로부터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의 가슴에 심겨주면 그 진리가 예수님이 조선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멋진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꿈을 가지고요,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면 일생을 바쳐 기독교를 증거하겠습니다. 40명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 2분이 처형당했어요. 기적적으로 38명이 살아서 감옥문을 나오게 돼요. 감옥에서 나오신 38명이 조선 팔도, 중국, 일본, 하와이, 미국, 멕시코, 영국, 프랑스, 시베리아 전 세계에 흩어져요. 가는 데마다 2가지를 하죠. 첫째, 교회를 세워요. 둘째, 독립운동을 해요. 이때부터 교회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돼요.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40명, 그분들이 감옥에서 나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운 교회, 기도 모임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그 36년 일제 암흑기를 견뎌내고 마침내 기도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 좀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길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현대사는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는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게 다 잘 됐습니다. 산업화에 성공했죠. 민주화에 성공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화를 막아냈죠. 기도했더니 안 되던 나라가 다 잘 됐어요. 그 대한민국 요새 왜 이렇게 비틀거릴까요?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국민소득 $10,000면 먹고 살만해진 거거든요. $10,000가 딱 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러브호텔, 룸사롱, 단란주점, 무슨 뭐 유흥, 향락, 퇴폐업소, 마약, 매춘, 뭐 외도, 우리 대한민국 여당과 야당이 밤낮 싸우다가 정말 수십 년 만에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그죠? 그저께인가 어젠가 간통죄 폐지한다 그랬더니 여당과 야당이 그냥 한 목소리를 냈죠. 참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간단해요.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되는 게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다 잘 됐어요. 그러다가 하든 기도를 안 하고요,
향락, 유흥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뭐 기도 자체가 줄었지만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죠?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시골에 있는 교회도요, 예배 시간 되면 땡,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둘째,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이 열심히 기도할 땐 잘 됐어요. 왜? 그 이승만의 건국 정신이거든요. 국가의 바탕은 영적이라. 아멘이시죠? 정치 경제보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실천할 땐 잘 됐어요. 지금은 기도 자체를 안 하지만 기도를 해도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요즘 한국 사람이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서울대로 만족 못하죠? 우리 아들 하버드대 가게 해주세요. 되는 게 없던 나라였는데 기도했더니 다 잘 됐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생 평균 취업률이 55%. 대학 졸업한 사람들 절반이 취직을 못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들, 딸 위해서 기도 좀 드려도 나라가 잘 되니까 일자리가 많았어요. 맨날 우리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식들이 우상이 돼 놓으니까요, 자식들한테만 관심 있지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내 자식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막 대학 들어 보내야 되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나라가 안 되니까 자식들도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아니겠어요? 기도할 땐 다 잘 됐는데 기도 안 했더니 나라가 막 비틀거리고 국민들도 불행해져요. 그러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대한민국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나라를 회복하는 깨어있는 애국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